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 상반기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다시 읽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그야말로 족보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죠? 근데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더군다나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장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책에다가 첫 번째 장이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는 얼핏 봐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아유 좀 재미가 없네. 좀 시시하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넣은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무슨 책이에요? 족보네, 족보. 그죠? 근데 족보인데 누구 족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족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붙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있잖아요.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혹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뭘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는 전부 다 약이 붙어 있네. 구약, 신약. 이건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하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네. 약속의 책.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고 신약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냐라는 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약 성경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는 약속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그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점을 보니까는 결국은 구원자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혹은 메시아 혹은 구원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구약에서 약속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선언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다? 구원자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거야? 라고 하는 족보를 쫙 나열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예. 그러면 다시금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인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서는 중간에 누가 또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자, 먼저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하고서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 본토는 고향이에요. 너의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희한한 소리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이러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는 아주 오랜 시절이기 때문에, 오래전 시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의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족사회야. 그 시족, 곧 그 마을을, 고향을 떠나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도전이죠. 그죠? 이 도전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근데 때마침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이 아브라함 데리고 그 다음에 형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인 며느리 데리고 그리고서는 고향 땅을 떠나버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떠난 거예요. 그 떠나가지고서는 떠난 그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라크, 이란 이 정도 땅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바로 위쪽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 위쪽까지 딱 왔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는 이제 남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야 될 책임자가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으로 왔어요? 아버지 뜻으로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세상에 그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 하란이, 이름과 지명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세 가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머물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야. 돌아가야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선택지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고향,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는 내가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머물자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하나 뭐만 남았어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새로운 땅이 어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한 거예요. 새로운 땅이 어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날마다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었죠. 그리고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약속에 따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받았어요? 땅 받았네. 그 다음에 뭐 받으면 돼요?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자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로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려서 교회 다닐 때에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신약은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한 가지가 딱 있네. 뭐예요? 믿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공통점은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 나오죠. 네.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정말로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도 족보에 남자가 들어갈까 여자가 들어갈까? 남자가 들어가요. 특별히 족보는 누가 그 가문을 이어가요? 장손이 이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죠? 그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의 시족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들어가. 그리고 자기 족보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세상에 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문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라합은 누구냐? 기생이야. 가나안 땅, 곧 이방 사람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족보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은 누구냐? 지금의 요르단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왜 여자들이 3명씩이나 들어갔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가문을 이어가는 다말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룻도 믿음의 길을 따른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 족보에서 위대한 임금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왜 중요하냐? 여기 성경 1절을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근데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먼 사람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물어봐요. 누구시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지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세상을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느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위대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읽는데 6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쳐 있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동그라미가 나오냐면은 1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또 나와. 네. 맞죠? 예.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16절까지 가. 네. 맞죠? 네. 예. 그리고서 1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 1대, 2대, 3대 해가지고서는 대수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몇 대? 14대, 14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 끌려갔던 역사가 그때까지가 몇 대라고요? 14대였대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요? 14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14대에서 3등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눴을까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쭉 이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14대 곱하기 3번이니까 몇 대예요? 42대예요. 42대까지 쭉 와가지고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건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것을 역사를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랬느냐?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이어지기까지 거기에 여자 셋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간 사람은 결국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족보를 이어갔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만 예수 믿고서는 끝이야. 그러면은 일대로 끝날 거야. 그런데 이왕이면은 여러분의 가문이 일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있어야만 족보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니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 때까지 14대에 걸쳐서 믿음이 계속 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했다 그랬죠?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가족 숫자가 몇 명이나 돼야 돼? 2명 이상. 엄청 많아야 되겠죠? 한두 명 가지고 민족을 이루지 못해요.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엄청 많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인구가 진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니까. 다윗이.
근데 이렇게 다윗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기까지 가만히 보니까는 지난 역사가 14대가 이어져 왔지만은 14대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14대가 이어지기까지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중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뤘다니까요.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흥황할 때가 언제냐? 다윗이 임금될 때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다윗 때부터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때가 14대가 또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14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아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점점 쇠락해 가더니만은 나중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고 결국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까지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야. 그때까지가 몇 대였다고요? 14대. 14대가 이루어지기까지 흥망성쇠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렇게 끝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대가 지났다고요? 14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세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세주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족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족보를 신약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다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약속하신 것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이 승리인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